코로나 시대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면서 이동이 줄고 모임이 제한되기 시작하면서 소비가 급격히 둔화되기 시작했어요.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이 견디지 못하고 가게 문을 닫고 일용직 근로자들이 일자리가 없어져서 많이 고통받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살기 어렵다고 하우성거리고요. 정부에서는 5차 재난지원금을 또 나눠주겠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 모두가 다 서민들이 어렵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에 아랑곳하지 않는 참으로 기현상들이 벌어지는 곳이 있어요. 백화점 명품 매장이죠. 백화점 문을 열면 빨리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명품 사겠다고 밤새 줄을 서요. 텐트 쳐놓고 잠을 자요. 난 힘드니까 아르바이트 고용해서 대신 줄 서기를 시켜요. 메이커들은 때는 왔다, 기회는 왔다. 어제보다 오늘 100만 원, 오늘보다 내일 또 100만 원씩 가격을 막 올려요. 그런데 이상하게 가격을 올리면 올릴수록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와요. 더 매력적이에요. 더 많은 사람들이 흥분을 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뭐죠? 그게 바로 돈의 능력입니다. 통장을 이마에 붙이고 다닐 수 없잖아요. 내 아파트, 땅, 상가 건물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내가 가진 돈은 자랑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온갖 명품을 다 사서 쌓아놓고 치장하고 외국산 고급 승용차 타고 다니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돈의 위력이에요. 우리는 이 돈의 위력을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이 돈의 위력과는 비교될 수 없는 초메가톤급의 능력을 가진 십자가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은 그 능력은 잘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아요.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지도 않아요. 오히려 부끄러워해요. 심지어 때로는 돈의 위력 앞에 눌려서 십자가의 원수와 같은 삶도 서슴지 않고 살아가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는 알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이 뭐냐? 아침에 말씀드렸어요. 십자가는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세상이 어떤 방법으로도 자기의 죄인됨을 절대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방법으로 네가 죄인인데 고백해 라고 말하면 절대 고백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이 바로 자신임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그 귀한 예수님이 더 알고 싶어지고 도대체 이분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 그분을 더 깊이 알고 싶었고 더 친밀해지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더 알고 싶은데 이 방해가 되는 게 있어요. 걸림돌이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고 싶은데 자꾸 방해를 하고 태클을 거는 것이 있어요. 돌아보니까 그것이 뭐냐면 내가 그토록 너무 좋아하고 사랑했던 세상의 자랑거리들이에요. 돈, 명예, 권세, 좋은 직장, 좋은 대학, 좋은 차, 내 새끼들, 내 자녀들, 내가 원하는 집, 내가 원하는 땅,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려면, 자신의 죄인됨을 더 깊이 깨닫게 되어지려면, 그래서 그 변화의 절정으로 달려가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들을 버려야 돼요. 하나씩 하나씩 버려야 돼요. 버리는 것만큼 예수님이 깊이 알아져요. 그리고 버리는 것만큼 예수님이 그 공간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면, 나는 뒤에서 하기만 하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내 삶 가운데 상식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이런 은혜와 이런 기적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야 예수 믿는 맛이 나지, 맨날 죽 서서 개도 못 주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거예요? 전 참 답답해요. 그 예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무엇을 깨닫냐면, 이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셨을까? 이게 말이 돼? 자기의 죄인됨을 더 깊이 깨달으면서 반대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한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나랑 똑같이 사랑하는 저 사람, 나는 미워 죽겠어, 너무 속 터져 미치겠어 저 인간. 근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저 인간도 사랑했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이구나, 그런데 나를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구나, 이 사랑을 깨달은 자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예수 믿는 거라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로또 한번 맞아봤어요? 아파트 당첨 딱 되던가요, 잘? 네? 요즘 같은 때죠. 강남의 아파트 턱 신청해서 턱 되면 얼마나 좋아. 1400대 1. 되면 10억씩 버는데 좋잖아. 기왕에 내가 주를 위해서 이만큼 희생하고 살았는데 그런 거 하나씩 딱딱 붙여주면 어때? 예수 믿는 게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119 이야 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되는 순간 하나님하고 빠이빠이 하는 버스 탄 거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어요. 너무 제가 좀 기죽이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에요. 누가 경험해 봤다고요? 제가 해봤다니까요. 윤태혁 권사님 안 해봤어요? 경험자는 말이 없다. 두 번째, 십자가의 능력이 뭐냐? 십자가는 진짜 복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는,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진짜 복이 뭔가. 진짜 복이 뭔가.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복 좋아하잖아요. 부자 되는 거,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차, 좋은 옷, 내가 원하는 거 마음껏 누리며 자랑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 뭘 틀렸기는. 맞긴 맞지. 맞긴 맞는 거예요. 근데 그건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은 없어도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절대적인 게 뭔가를 설교했어요, 제가. 절대적인 것, 진짜 소중한 거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차츰 말씀 다시 드리도록 할게요.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지난날 저의 모습을 살펴봤어요. 저에게도 소중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아내도 있고 아들들, 며느리들, 손주들도 있고
돈은 없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복된 가정도 있고, 사랑하고 섬겨주는 행복한 가정이 있고 너무 좋았어요. 부족하지만 저를 목사로 인정해주고 멘토로 또는 지도자로 인정해주고 따르드는 지체들이 있어요. 명절이면 찾아와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큰절도 하고, 스승의 날이면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하면서 노래도 하고요. 이런 성도들이 있어서 감사하죠. 행복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천국 도서관에 있는 제 인생 삶의 기록을 쫙 펴시더니 그 중에서 10,000,000분의 1, 10,000,000분의 1만 딱 끄집어내서 탁 공개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니까 안심하고 들으세요. 인간의 더럽고 추악한 모습이 드러나지 않을까요? 천국 도서관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온갖 더럽고 추악한,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골수를 다 들여다보시는 분이고 우리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도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인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그분은 다 알고 있는데 천국 도서관에 다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펼쳐 보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여러분들 중에 나를 목사라고 인정할 사람이 이 중에 한 사람이 더 있을까요? 아, 저게 우리 아버지야? 아버지라고 인정할 자식이 있을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교수의, 장관의, 교육자 집안의 좋은 환경에 세상 사람들이 모두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복이 과연 복인가요? 여러분, 무슨 복이 진짜 복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낱낱이 심판받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진짜 복이 뭘까요? 죄사함 받은 복이에요. 죄사함 받은 복. 십자가를 통해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인정한 자들은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통회하고 자복하게 돼요.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죄사함입니다. 죄 용서예요. 이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에이, 그까짓 게 무슨 복이야. 누가 봐 그거? 돈 많은 게 복이지.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는 적어도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받을 날이 오는데 그 앞에 그 죄가 총천연색 칼날 필름 쫙 돌아가지 펼쳐지면 우리 주님이 뭐라고 판결할까요? 너는 지옥. 이 땅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내가 원하는 걸 다 누리며 사람들 그 앞에 가서 너는 저 지옥 불못에 들어가라. 그래서 죄 사함 받은 복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복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 도서관에 기록되어 있는 내 인생의 모든 기록을 모조리 다 태워버리십니다. 불태워버려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어떠한 기록도 남겨놓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지 않은 거예요. 나는 죄사함 받았다. 난 죄사함 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는 두렵지 않은 거예요. 내 죄를 까발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심판자 하나님이 기록조차 안 하시고 다 지워버리니까.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이사야 1장 18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죄가 추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시편 103편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염시. 동하고 서는
끝과 끝이에요. 가면 갈수록 멀어져요. 우주의 끝과 끝 가려면 과학자들이 뭐라 그래요? 빛의 속도로 200년 가야 된다고. 200광년. 이해가 잘 안 가시죠? 빛의 속도로 몇 년 가요? 예? 200년. 1광년이 빛의 속도로 1년 가는 거리가 1광년이에요. 200광년은 몇 년 가야 돼요? 빛의 속도로. 빛은 똑딱하면 몇 킬로 달려요? 30m? 30cm? 빛은 똑똑하면 30만 킬로를 달려가요. 지구로 7바퀴 반 돈다고요. 그 속도로 1년이 아니라 200년을 가야 우주의 끝과 끝이 나온대요.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잿가를 옮기신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기억조차 하지 않고 볼 수도 없도록 하나님이 다 말끔하게 깨끗하게 씻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복입니까? 복 아닙니까? 에이, 그래도 뭐 로또 하나 붙는 게 복이지 뭐. 그래도 뭐 예? 돈 많이 버는 게 복이지. 그까지 가면 나중에 두고 봐야 할 일이지.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복을 마음껏 누리며 행복하다고 외칩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폭탄 조끼를 몸에 입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그 폭탄 조끼는 터집니다. 겉은 화려하고 멋지고 최고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추악한 모습이 낱낱이 공개된다니까요. 터질 날을 기약하면서 여기에 폭탄 조끼를 입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인생인 거예요. 하지만 십자가를 통해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철저히 회개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죄악과 허물이 다 씻김을 받아 깨끗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 아니에요? 그래도 돈 있어야 복이에요? 시편 32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을게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복 받은 사람, 이 복이 최고의 복인 줄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삼겹살 좀 덜 먹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할까요? 예? 저 사람은 스테이크 먹는데 나는 맛대가리 하나도 없는 뒷다리살 먹고 앉았어.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 우리의 죄짐을 벗어버릴 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짐을 대신 져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최고의 복인 거예요, 여러분. 아멘 좀 해봐요. 그래도 아멘 하기 싫지? 아이고, 아직은 하기 싫어. 나중에 언제 가다 보면 할 때가 있겠지? 그렇게 좋은 대로 하세요. 저는 죽고 없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대신 말씀하시는 거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의 주인 되신 예수님, 여러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냥 받아 아멘하고 감사함으로 살든지 아니면 뭐 더 버텨보든지 계속 해보세요. 버틴다고 되지 않더라고. 버틴다고. 버텨내도 잘 되면 굉장히 고민해봐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인가. 최고의 복은 죄사함 받은 복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난 복 받은 게 없어. 지질이 되는 게 없어. 난 왜 이러지?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신 우리 예수님이 그 얘기 들으면 서운할까요? 안 서운할까요? 서운할까요? 안 서운할까요? 가은아, 네가 생각해도 서운할 것 같으지. 네가 예수님이라면 어떡할 것 같으냐? 한번 얘기해봐. 네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옆에 있는 민정 선생님이 응? 복 받은 게 없다고 그러는 거야. 네가 예수님이야. 그럼 어떻게 해주고 싶어?
딱밤을 그냥 한 대 줘야 되겠죠.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셨는데, 그래서 죄사함의 복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복까지 받았는데,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는 복까지 받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복이 어디 있어요? 영원한 저주와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인들, 지옥의 두려움에 벌벌 떨어야 될 죄인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복을 받았는데, 이 복보다 더 좋은 복이 어디 있어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이 복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해요. 세 번째는, 십자가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를 통해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한 사람들은 그 죄가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성도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드디어 감격적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말이죠, 따로따라가 아니라 세트맨입니다. 시리즈예요. 쭉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죄인됨을 깨닫고 인정한 사람은 회개하게 돼요. 회개한 자에게는 죄사함의 복을 받아요. 죄사함의 복을 받은 자는, 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복 받았어?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그분의 사랑이 위대하구나.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시리즈로 가는 거예요. 계속 시리즈로 갑니다. 5, 6, 7, 8 계속 가요. 오늘 아침까지 간 거예요. 월요일부터. 아시겠어요? 사실 내가 설교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이거 새벽기도 안 나온 사람들 어떻게 똑같이 복을 받냐, 얄미워서 안 하려다가 주님께서 네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지, 또 해라 이 자식아, 그래서 또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다시 조정하고 수정하고 다시 정리해서. 생각해 보세요. 죄는 분명히 내가 지었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한테 그 죄를 다 뒤집어 씌우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셨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셨는데 그 죽임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야. 이야, 도대체 이게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어. 내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채찍으로 때려 죽였는데 그분이 채찍 맞고 나를 고쳐주셨어.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니까. 세상에 이런 역설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예요. 역설의 종교. 이야, 기가 막히다. 내가 어떻게 이 사랑을 받았어? 용서받은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나를 양자로 삼아줬어. 그래서 나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더니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나에게 유산으로 상속까지 시켜줬어.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에 이런 사랑을 나한테 베풀어 주신 거야. 이게 깨달아진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 5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가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내가 채찍질하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아니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사해주시고 나에게 죄사함의 복을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까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는 복까지 주시니,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역설이라는 거예요. 약간 좀 무식한 말로 파라독스. 말도 안 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좀 울림이 있습니까? 뭐야? 그가 찔렸는데 내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 내 죄악 때문이야? 그가 징계받은 거 그래서 내가 평화를 누려? 그가 채찍 맞아 내가 나았어? 그 예수 내가 때려 죽였잖아. 근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사랑을 베풀어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조금 어떻게 울림이 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들은요, 얼굴 표정이 다릅니다. 진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요, 삶의 모습이 어딘가 모르게 달라. 어디 구석이 뭔가 다르다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지식으로만 알았지 실제로 믿지 못하는 사람은 삶의 모습이 달라요. 이런 사람 너무나 많아요. 옆에 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같아, 모르는 사람 같아. 빨리 한번. 쳐다보기 싫어요? 민망해질 것 같아서? 네? 나는 괜찮은데 저분이 나를 보고 넌 아닌 것 같아 그럴까 봐 겁납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래도 양심이 있으시네요. 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 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건가요?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거의 우린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긴 사랑하시네.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이렇게 안 사랑하셔?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자기 삶에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인간이 하는 얘기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우리 가운데 확증된 진리라니까요. 말씀을 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니.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예요. 아직 죄인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들을 선택해 놓으셨다니까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그 사랑에서 스스로 멀어지고 말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기로 결정한 그 대상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뭐 착하고 좋은 일하고 무슨 선한 일을 갖고 하나님이 야, 넌 의인이다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았을 때 언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영원히 그런 적 없어요. 그럴 일도 없어요. 우린 영원한 죄인이에요. 그런데 아직 죄인 될 때, 여전히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을 때, 여전히 지역 형벌의 저주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을 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분에게 내 죄를 다 뒤집어 씌우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나를 살려주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신 거예요. 이 진리가 여러분 가운데 믿어지고 마음에 강하게 다가온다면 여러분 진짜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제가 얘기해도 아무것도 믿어지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믿어지게 해주시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원수인 나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뭐 원하는 거 이거 하나 해줬다 안 해줬다 그런 나타나는 작은 현상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걸치놓지 마세요. 그게 뭐 하나님 무슨 뭐 능력 없는 아버지 같은 그런 사랑인 줄 알아요. 이게 근데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분에 있다고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인 거예요. 자꾸 눈에 보기는 이건 이런데 저건 저런데 아이 난 하나님 모르겠어. 아이 필요 없어. 이건 이렇잖아. 저건 저런데 왜 그래? 그 어린아이 수준에서 좀 벗어나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이라고요. 이미 확증된 사랑인 거예요. 내가 뭘 잘하고 뭘까 착한 일하고 뭐 좋은 일 해가지고 하나님 날 사랑해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믿게 되면, 이 사랑을 더 알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그 삶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를 언제 사랑하기로 결정했다고요? 언제요? 언제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창세전에. 언제요? 창세전에. 내가 이 땅에 있기도 전에.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맨 죄짓고 멋대로 살았지만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놓으셨으니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뭐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한 거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근데 선택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졌죠. 하나님께 덤비고. 여러분이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어? 야씨, 박보람 넌 취소. 내가 하나님이랑 그랬을까, 그지?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창세전에 사랑하기로 선택한 우리들이 하나님께 하나님같이 되겠다고 덤비고 도전했는데 그 사랑을 취소 안 하고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준 거예요. 대신 죽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 의해서 변질될까요? 나에 의해서 내가 좀 하나님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야, 넌 사랑이지 안 되겠다. 내가 너한테 준 100점짜리 사랑 50점으로 깎어.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흔들림이 없고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위협이나 그 어떠한 것이 나를 흔들어도 하나님이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것이 끊을 수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8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하고 나하고 맺어진 사랑은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에 의해서 절대로 끊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신한다면 왜 저 사람은 스테이크 먹는데 나는 맨날 뒷다리살만 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대답 좀 해봐요. 왜 뭐 뒷다리살만 줄까 봐 대답 못해요? 예? 팔다리 없이 태어난 닉 부이치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절망했어요. 부모님이 맨날 얘기했어요. 아니야 아들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단다. 천할 주고도 너 바꾸지 않으셔. 너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야. 넌 최고야. 늘 격려했지만 그 말이 귀에 들어오겠어요?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늘 자신을 비관하며 죽어버리려고 3번이나 자살을 시도했지만 매번 실패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부이치치는 자신이 불구자로 태어난 것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예수님을 만난 거야. 그리고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됐어요. 그리고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사로 변신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팔다리 없게 만들었는데 팔다리 만든 너랑 나랑 뭐 다른 게 있어? 그러니까 뭐 수영도 하고, 예? 서핑도 하고 별거 다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이 팔다리 없는 사람 몸뚱이만 갖고 이러고 띵띵띵 거리면서 돌아다니지. 여러분 같으면 팔만 하나 없어도 돌아다니겠어? 얘기해봐요. 예? 얼굴 좀 마음에 안 든다고 매 여기 째그러 다니고 저러고 째그러 다니는 게 인간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세상의 어떤 이런저런 현상들에 의하여서 절대 흔들리지 않다니까요.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네가 뭔데 그래? 넌 나 사랑 안 해도 돼. 난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니까. 왜 신경 쓰니 너? 너나 열심히 잘 사랑해. 당당하다고요. 당당해. 기주고 안 살아요. 상처가 어쩌고 뭐 안 상처가 어쩌고 있다고 소리 안 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은 어떤 역경과 고난이 닥친다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셨을까? 나를 사랑하는 주님이 갑자기 내가 원치 않는 이런 고난을 왜 허락하셨을까? 이 속에 무슨 뜻이 있을까? 아, 하나님 뭐 또 좋은 거 주시려고 나한테 이렇게 하실까? 전사님, 너무 기가 막힌 얘기만 하고 앉았습니까? 저 목사가 오늘따라? 우리 전사님이 그렇게 인생을 사신 분이에요.
제가 진짜 우리 전사님 존경한다니까. 우리 전사님이 간증을 안 해서 그렇죠.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하나님의 사랑을 흔들림 없이 믿게 하는 능력,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나온 능력인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라고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셨습니까? 십자가는 내가 얼마나 엄청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게 해요. 그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복이 죄사함의 복입니다. 죄사함의 복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게 됩니다. 근데 이 복을 내가 어떻게 받았어? 야,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위대하구나. 내가 어떻게 이 복을 받게 됐어? 하나님한테 이 사랑을 어떻게 받게 됐어?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베풀어 준 사랑이 하늘보다 깊고 바다보다 깊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구나. 그렇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체험하는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떤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오도 실망하고 낭망하지 않아요. 왜? 날 그토록 사랑을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고랑탕으로 몰고 가실 분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세우시고 하나님 나를 유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아는 사람은 인생이 달라집니다. 찌질하게 안 살아요. 진짜 구차하게 안 삽니다. 절대 세상의 사람들에게 손 벌리지 않아요. 잔돈푼 앞에 양심을 팔고 무릎 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는데.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가 나 밥 굶겨가지고 배고파 고통받는 걸 즐기고 계시겠어요? 그래서 안 주실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더 좋은 것 주시려고. 그래서 고난은 감추어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세상 노는 눈이 달라져요. 인생이 달라져요.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는 것인지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는 것이 복인 줄 믿고 살았던 우리의 삶이 예수님 한 분이면 이제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삶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대답해 봐요. 말은 하지 말고 마음속으로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하십니까? 점점점. 우리는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때에 진짜 십자가의 능력이 뭔지를 비로소 깊이 아는 거예요. 이거 십자가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기적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행복해요. 삶이 단순하고 쉽습니다. 이 행복을 나눠주고 위해서 애쓰고 살아가요. 우리가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은 능력, 프로그램, 스킬, 잔재주 이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하시면 됩니다. 따라갈게요. 우리 매생이 주님이 주인이시잖아요. 알아서 해보세요. 전 열심히 따라갈게요. 그럼 지금보다 더 잘 돼요. 옛날에는 요만큼만 매생이 주인이 우리 주님이었는데 이제는 전체가 다 주님이 딱 주인 돼버리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 주님 난리 나지 난리나. 거기에 표딱지 받아야 그 앞에 줄 선다니까. 그래갖고 그 아래쪽 상가 다 사버리세요. 아멘 좀 해봐요. 배가 아파? 아멘 좀 해봐요. 크게. 보람이 안 하네. 끝까지 안 하네 보람이. 했어! 아이고 그랬어. 그래 옆에 가게는 저기 신동호 집사가 하나 하고. 예?
그 옆에 가게는 저기 우리 성환 형제가 하나 하고, 우리 저기 김영미 권사님 앞으로 저기 뭐야 아들 잘하나 이놈 잘하나 그 사위 하나 얻어갖고 또 하나 시켜도 되고, 그거 안 되겠구나. 아직 뭐가 뭐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쓱 손주 데리고 다니면서 장사 제대로 하고 있냐 이러면서, 아이고 야 이번엔 저기 나이아가라 좀 다녀올게 이러면서 행복하잖아요. 좋죠? 이렇게 살아야 인생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다 맡기시면 돼요. 우리 윤태혁 권사님 주인이 누구예요? 말로만 예수님 하면 안 되고 예수님 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쉽습니다. 간단해요. 그래서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하루에 100번씩만 하세요. 성질 날 때 100번만 하세요. 난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준비해야 될 것은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면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주의 뜻을 이루는 도구들로 사용하실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세요. 이렇게 키우시라고요. 우리 자녀들에서부터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인 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도록 본을 보이시면 됩니다.